이미 오래된 우스개 같은 현실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72살 되신 할아버지께서 은퇴하시고 심심하게 계시다가 가족의 권유로 경로당에 갔습니다. 경로당에 간 지 한 달 되니까 말씀도 없이 경로당에도 안 가고 집에만 계십니다. 할머니와 자녀들이 물었습니다. 왜 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경로당 안 갈래? 왜 안 가십니까? 경로당에 가니까 형들이 자꾸 잔심부름 시켜서 안 가. 한국 문화와 성경 시대의 유대인들과는 닮은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장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나 나이에 의하여서 나이 많은 사람을 존대하고 나이에 의하여 어떤 계급적인 사회가 있는 것이 한국과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문화가 비슷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은 어색한 표정을 몇 번 짓다가 그 다음에 질문하죠. 저 몇 학번이십니까? 혹은 저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묻기가 어색하니까 혹시 무슨 띠세요? 라고 질문을 하고 대충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나서는 제가 조금 위네요. 동생 하고 신 것이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당히 헷갈립니다. 얼굴을 보고 누가 형인지 언니인지 동생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성형수술이 발달되어지고 화장술이 워낙 발달되어서 12살 위에 호랑이 띠인지 12살 아래의 호랑이 띠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사람들 나이가 많으면 대접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가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가와 같을지니라. 영어 성경에는 The greatest among you should be like the youngest. 가장 나이가 어린 자같이 행동하는 자가 지도자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 시대에 분명히 나이 사회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이를 가지고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세상의 지도자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지도자, 섬기는 선배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누가가 예수님의 성만찬에 대해서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과 27절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나오는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부분이 마태마가 누가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성만찬 직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누가 크냐는 논쟁 때문에 겉옷을 벗고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친히 대야에 물을 담아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12절, 15절을 봉독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12절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지난번 화요 성경 공부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몇 가지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경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그 모습을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하루의 일과를 사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처럼 너희가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본을 보이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자 다릅니다. 전통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경건의 시간이나 렉티오 디비나나 하실 때에 복음서만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죄인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것만 깊이 묵상하시면 참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보아서 따르는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모범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른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 시험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시험 들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시험은 어디에서 옵니까? 야고보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당하시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시험이 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오늘 누가는 본문에서 22장 24절부터 40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험은 첫 번째, 남과의 비교에서 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인해서 곧 자신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즉 독립운동을 하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제 권력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여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고하였던 그 날들에 대한 보상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더 큰 보상을 받을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리고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바로 시험에 듭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많은 명예와 권력과 부귀를 얻을 것인가? 라는 논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의 몸으로 지치고 피곤하니까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고생해야 합니까?
왜 구역별 청소를 하는데 안 나온 사람은 계속 안 나오고 나오는 우리만 나와서 청소해야 합니까? 왜 주방에서 이 땀 흘리며 나만 해야 합니까? 누가 우리의 봉사와 수고, 희생을 알아주겠습니까? 이러한 푸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꼭 장로님, 권사님 같은 높은 명칭을 불러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약 10여 년 전 은혜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카운슬 혹은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에서 장로님으로 뽑혀서 봉사하시다가 3년의 봉사기간이 끝나고 나서 1년 휴무하시고 다시 돌아오실 때에 안수 집사님으로 선출되어 봉사하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김동일 안수 집사님께서 예,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직장 문제로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주해 가셔서 실천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성품으로 봐서 그분이 여기 계셨다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분이 계급 사회로 피라미드처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 낮아지는, 직분이 올라가면 마음과 자세는 점점 더 낮아지는 것이 온전한 성경적인 가르침일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계급 사회는 심지어 장로나 권사로 선출되지 않으면 자신이 섬기던 교회에서 떠나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분들도 있다 합니다. 창피하다는 이유 때문에, 혹은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실망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젊은 목사, 강도사, 전도사님들이 자신의 명칭을 고집하거나 부인들이 사모님이라는 명칭으로 불러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종교이든 종교생활은 명칭, 직분의 명칭을 고집하면 곧바로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청빙 받은 10여 년 전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매년 12월 말이나 11월 초에 서리 집사님 명단을 주보에 싣습니다. 그해 서리 집사 명단에 제가 저의 아내를 서리 집사로 임명하고 주보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했지 저의 아내를 담임 목사 사모로 청빙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타이틀이, 직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사랑하며 섬기신 것처럼 목회자들은 교인들을 섬겨야 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또한 교인들은 목회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존경하고 섬겨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존경하고 섬기는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지난 2달여 동안 뉴스에 많이 나왔던, 그리고 최근에 회장님이 구속되었는 CJ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제가 도전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구속된 그 회장님이 젊은 나이에 취임하고 나서 그 회사 그룹 내에서 회장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직책의 사람들에게 오직 000C
즉 홍길동 씨라고 호칭하게 했습니다. 이사님, 부장님, 과장님 다 없애버렸습니다. 물론 직책은 있지만 평소에 회의할 때나 부를 때는 누구누구 씨라고 호칭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사회로부터 별나다는 소리도 듣고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회사가 질서 있게 추진력 있게 진행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그룹은 000C라고 호칭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20대 기업 안에 들어갈 만큼 급성장하였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의 교회에서 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직책을 부르지 않으면 교회의 질서가 없어지는 걸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다. 앉아서 먹는 자가 높으냐, 서서 시종 드는 자가 높으냐, 앉아서 발을 내미는 자가 높으냐, 무릎 꿇고 발을 씻어 주는 사람이 높으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얘기하지만 나는 너희의 발을 씻기는 자다. 마찬가지로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너희도 실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 닮은 삶은 기도하고 멋진 기적을 행하는 삶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웃과 관계하며 사는가? 나보다 사회적으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죄인과 세리와 가난한 자와 병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모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3년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많은 보상을 받느냐, 누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논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종말론이 참으로 강조되어져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언제 예수님이 올 것인가, 예수님이 올 것을 준비해서 직장도 나가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기다렸다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요즘도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하루만 늦게 오십시오. 내가 한 사람에게라도 더 섬기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그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루의 기회를 더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종말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죽음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영화 신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사람처럼 내 반지를 혹은 내 이빨을 내가 있는 그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팔아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다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내가 낮아짐을 통하여, 내가 수치당함을 통하여, 나의 것을 다 나누어 줌을 통하여, 내가 심지어 이김 당함을 통하여 한 사람이 더 예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면, 한 사람이 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내가 짓밟히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자예요. 누가 더 크냐? 나에게 이런 명칭으로 불러주십시오.
누가 좀 알아주십시오. 누가 나에게 좀 더 큰 상급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더 큰 상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을 몰라도, 기독교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total depravity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100% 썩었다면, 100%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자라면, 100% 죄악 덩어리인 나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 100%의 암 덩어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정말 한순간이라도 생각한 사람이라면 나를 존경하십시오 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목사부터, 목회자 가정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예수를 예수 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다움 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누가 크냐에 대한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제자의 발을, 냄새나는 제자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숙하지 못한 성격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불같은 성격, 다듬어지지 않은 성격을 아셨습니다.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첫째는 수제자라고 할 수 있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위대한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의 성숙하지 못한 성격을 보셨습니다. 베드로가 비록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준비하였습니다 라고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대답하였어도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성품을 보았습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제갈공명이 나옵니다. 유비를 도와서 참 지략가로서 잘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외교도 참 능하게 잘 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혹은 외국의 사절단이 와서 협상할 때에 그 외국에서 온 사절의 교묘한 논리의 말과 겉으로 보여주는 겸손함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절들의 평소의 성격과 행동을 사전에 치밀하게 알아보고 협상에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잘하여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혹은 속일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그 사람의 평소 성격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그들의 감언 이설이나 현란한 말솜씨에 넘어가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성격과 성품입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에 갔을 때에 그런 말을 하였었죠. 말을 듣고 행동을 살핀다 하는 고사성어를 사용했습니다. 말만 듣지 않겠습니다. 말을 듣고 난 후 그 사람의 행동까지 살피겠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 사회에서 살다 보면은
늘 내가 또 실수했어요, 또 속았어요 하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그건 제가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연금술사라고 하는 파울로가 쓴 책에 그런 게 나옵니다. 한 번 실수한 것은 다음에 실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2번 실수한 사람은 반드시 다음에 실수하게 되어 있다 하는 말입니다. 늘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왜 생각을 못했을까? 그 사람은 다음에도 똑같이 넘어지고 그 다음에 아하라고 생각할 겁니다. 누가 말하면 그 말만 듣지 마십시오. 말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의 행동을 함께 살펴보시고 그 사람의 성품을 보십시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직분자가 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령의 연사를 많이 체험하고 교회 봉사의 경험이 많다고 그들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성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성령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교회를 향한 열정이나 성령의 은사 체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를 알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이웃과 어떤 관계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의 자존감, self-esteem이 어떤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보통 얘기할 때 그것을 3 부분으로 나누습니다. 처음 3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희락, joy, 기쁨입니다. 시편 16편 3편에서 3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땅에 있는 성도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에게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실수하고 우상 숭배하며 넘어지는 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땅에 있는 성도에게 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려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화평도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는 서로 화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사람, 기뻐하지 않는 사람, 항상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사람,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이웃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오래 참는 사람입니다. 30년을 기도해야 된다면 30년을 기도하고 참을 수 있는 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참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악을 무던히도 오래도 참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의 성품도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오래 참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도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두 번째 자비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kindness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비를 베푼다가 아니라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선,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의 부류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충성은 faithfulness라고 번역되어집니다. 이 faithfulness는 하나님에게 적용될 때에 God is faithful 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즉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씀, 자신의 언약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신다. 자기의 말은 반드시 지키신다 할 때에 신실하다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충성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은 입이 무거운 자가 되어서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함부로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입에서 나온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서원에 있어서는 그것이 비록 악할지라도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한 약속조차도 악할지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함은 gentleness입니다.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너 왜 그것도 못해서 바보야가 아니라 정말 젠틀하게 부드럽게 자기 자신을 품어주는 겁니다. 그래 수고해서 힘들었지. 그래 나도 알아.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일어서자. 자기가 자기에게 젠틀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절제는 자기를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하는 것도 남들에게 괜히 비교의식을 줄까봐 자제하는 것이고 자기의 잘못된 나쁜 습관들도 자기가 절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해주어도 사람들은 귀를 열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열정이나 답답함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기보다 하나님의 성령님께 기도하며 온유하게 자신과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베드로와 같이 불같은 성격도 바뀌겠죠. 사람의 성격이 바뀝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입니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 말은 거짓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 세 번째입니다. 시험은 기도하지 않음에서 옵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40절 말씀.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다. 40절 말씀에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유난히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느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예수님도 새벽 일찍 기도하셨고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지치고 피곤할 때에도 밤늦게까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매 순간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때 필요한 in our time of need, 필요의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진실된 기도, 겸손한 기도, 하나님의 뜻과 이웃과 자신을 위한 중보의 기도는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더욱 겸손하게 하며 남보다 크기를 바라지 않고 이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소 짓고 사랑을 실천하고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제자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성품이 참으로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성숙한 성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벽부터 밤까지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고 본받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글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시험 문제입니다. 어느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개강을 한 지 석 달 정도 지나 시험 기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탓인지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은 전부 자신 있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시험지를 나누어 주자마자 학생들은 자신 있게 처음부터 답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문제에서 모든 학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수업하는 강의실 안팎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의 이름을 쓰시오. 그것이 마지막 시험지의 문제였습니다. 40대 후반에 파마 머리를 하고 그리고 키가 자그마하신 분, 마지막 문제에 자신 있게 정답을 적어낸 학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문제에 화가 난 한 학생이 시험을 마친 후 마지막 문제가 전체 점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교수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사랑과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지, 최소한 주변 사람들과 따스한 미소와 감사의 인사 정도는 나눠야 세상이 밝아지지 않겠니? 그냥 너희가 지식만 배우고 세상에 나가 지도자가 되면 이 세상이 밝은 사회가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암송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를 갖고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한 사람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직장 앞을 지나가는 사람 혹은 우리 친교 시간에 1년 이상 되었지만 한 번도 누구십니까? 라고 인사해 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교회가 밝아지겠습니까? 조그만한 일에 우리는 시험듭니다. 마지막 시험을 잘 치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